주 요절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건데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경건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경건은 아주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꼭 기억하실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의할 수 있지만, 항상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족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본인이 넉넉하니까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데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삶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왜 자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경건과 자족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자족이 경건에 유익이 되면 경건 때문에 또 자족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런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도 없는 인생,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이다. 결국 무언가 소유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여기서 쓰다가 다 두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알뜰하게 살다 가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자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알맞게 쓰는 것들. 이 말은 조금 더 확대해보면 쌓아둔 것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주신 것 가지고 신앙과 삶을 잘 갖고 가고 있는데 쌓아놓은 것은 많이 없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니 필요할 때, 간구할 때 주시니까 지금 아무래도 나는 만족합니다. 또 만족함이 있으면 또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구나. 결국엔 나를 망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혹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사용해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무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데,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더 많이 갖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떤 수준을 넘어서고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가진 것 가지고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이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족하고 하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요, 환경이 좋고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해됨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4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환경을 넘어서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경건을 강화하시고 또 경건을 통해서 더욱 만족하며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우리가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꼭 빼놓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나중에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다입니다. 신앙이 중요하죠. 왜? 결론에 가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바람이 불어 확 날아가는 것, 그걸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없이 인생 잘 사다가 끝에 딱 도달했는데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헛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면서 지혜가 좀 부족하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풀어야 될 일들을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부분들 쭉 보시면서 신앙과 지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좀 시원하게 살고 또 지혜를 통해서 신앙과 좋은 또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의 중심 주제입니다.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11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아름답고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산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것이. 그런데 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와 돈이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는데. 그런데 지혜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버리면 영생을 어떻게 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과 행동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보시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능력이 있다, 유익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사들, 그 왕 옆에 책사들, 그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전쟁과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하는 것들이 또 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조언을 해서 정말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유익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정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총명하고 용맹했던 그 형들을 제치고 나약한 그가 왕이 됐을 때 정말 자신을 지지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네가 무엇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없다, 지혜를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기 초기에는 정말 멋지게 통치했었죠. 그러나 이방 여인들 많이 들여오면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그 귀가 닫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 신 섬기는 것을 허용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뒤에 비참한 그런 왕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때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 기억할 때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만 가지고 붙드는 기도, 그거는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피우는데 좀 잘 좀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는 기도는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 저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기도 시간에 미리미리 풍성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열려 있고 교회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깜짝 놀라게 하죠. 갑자기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늘 긍정적이고 앞으로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사명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발적인 행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행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구하는 게 좋은데, 지혜는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유익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지혜를 잘 또 장착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혜들을 얻으셔서 인생을 답답하게 살지 말고 시원하게 사시고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게 사시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출발이 잘못되면 영 곁길로 가버립니다. 신앙은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은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잘 돼서 표대를 향해 잘 나간 게 좋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을 충실히 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과 결부돼서 우리가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지혜를 주고 지혜가 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계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게 하신 것, 곧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게 하신 일을 사람이 굽힌다든가 하나님이 굽힌 일을 사람이 곧게 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요, 구분대로 그냥 놔두라 하실 때는 겸손함으로 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진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또 위탁된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가정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뜻대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중요한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주인이 달라 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이냐, 끝까지 내 것이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30-40년 평생 수고해서 일군 이 교회를 내 자식에게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 또 목회자를 또 모셔서 그분에 유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자기는 목회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 놓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읽은 것인데, 어떤 분이 초창기 때 내가 돈을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교회인데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여러분의 소유권이 다 인정되어 있는 부분도요, 언젠가는 어떤 순간에 의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 그것이 여전히 내 것인 양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과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비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해 드릴 수 있고, 또 참여하라 하면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멈추라 하면은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죠.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도를 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서 일어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성공을 거둔 그런 인생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순간이죠. 자기 만족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29절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지으신데 사람들이 계속 꾀를 부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편함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우리 로마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고 삶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크고 작은 죄를 계속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그런 중요한 삶의 태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이시고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고 자기의 죄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것이 튀어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시고요,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죄성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성, 이 두 가지가 아주 단단할수록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잘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자신이 언제든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지면 자신이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삶을 잘 가꾸시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기 원하시죠.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조금만 겸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한번 또 소망을 가지시고 잘해오던 이 신앙에게 정로를 잘 걸어가시고 또 주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만족함과 행복을 느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 점을 더 보겠습니다.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이렇게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주기가 틀리고 분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평생 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없고 평생 공고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이렇게 막 교차로 막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래? 장래일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가다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모르는데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래는 이렇게 된다라고 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왜 점장이들을 신앙에서 굉장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 미래에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가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형통이라는 말을 늘 쓰면서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죠. 근데 그 과정도 결국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공고한 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고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라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라고 다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형통한 날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고한 날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한 날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너희들은 모르자,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나에게 묻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가는 거다. 왜 엉뚱한 사람들 찾아가서 또 엉뚱한 도구들 이용해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놓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점쟁이들, 박수들, 무당들 다 돌로 쳐 죽이라.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 있죠. 간혹가다 우리들도요, 그죠, 잘못된 용어들 쓰죠.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 왜 받으러 갑니까? 좀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 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죠. 기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꾸 미래가 어떤 정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게 신앙의 최고의 반응이고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견뎌야 되느냐, 기도하고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고 신앙적인 결정을 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너 저쪽 구탱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고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주변에서 그 애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떤 새로운 또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면식도 없는 인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들도 자기가 깨어서 하나님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곱씹고 기다리면 우리들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또 막히면 또 매달리고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다른 해석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확고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사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자기가 노력해서 되어질 일들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또 도전해 가면 되는 것이지요. 나이놀드 니보라는 분이 평온의 기도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변화될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일 평온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그리고 이들을 구별해낼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저에게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요, 또 늘 인생 가운데 오고 가는 경험되어진 일들이 다양한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언제든지 인도하실 그런 능력을,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형통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적인 반응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옆에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거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자신이 주신 모든 역량을 최고로 동원해서 잘 인도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 스스로 감사합니다, 살만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동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